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한 번은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스승님, 과연 내세는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공자의 대답이, 이 사람아, 우리가 현세 일도 다 알지 못하는데 왜 내세 일을 걱정하는가?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석가모니 제자가 스승님, 이 세상의 창조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만일 세상에 창조의 신비를 다 아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는 거짓말장애일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종교의 창시자들이 인간의 지성과 경험의 한계를 인정하고 솔직한 대답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물질계가 있고 정신계가 있고 영계가 있습니다. 물질계를 인지하는 통로는 감각입니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계를 인지하고 인식하죠. 정신계를 탐구하고 인지하는 통로는 이성, 지성입니다. 그러나 영계를 탐구하고 인지하는 그 통로는 바로 믿음입니다. 중세에는 장인과 도제 제도가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예술 작품과 같은 도자기를 구워내는 장인이 있을 때 그에게서 배우는 도제 제자는 너무 그 스승이 위대하게 보여가지고 우리 스승은 물질계뿐만 아니라 정신계와 영계일도 다 알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 물질계가 아닌 다른 영역, 다른 정신계와 영계에 대해서는 스승이나 제자나 똑같이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신계 어느 분야든 간에 세계의 석학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제자는 우리 스승님은 이렇게 정신계의 모든 일들을 다 인지하고 있으니 영계 일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정신계가 아닌 다른 영역, 영계의 일에 대해서는 스승이나 제자나 다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계를 인지하는 통로는 감각이고 정신계를 인지하는 통로는 이성이고 영계를 인지하는 통로는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성과 경험의 영역을 초월하는 영계의 일을 어떻게 감각으로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성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오늘 본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어떤 뜻일까요? 영계의 일, 창조의 신비, 내세,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게 된다. 그 신령한 것이 뭘까요? 이게 바로 계시와 믿음입니다. 그것은 감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탁월한 감각을 지닌 사람도, 또 아무리 이성의 구현체라고 할 만한 사람도 그 대상이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 영계의 일은,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 신령한 것은 바로 계시와 믿음을 가리켜요. 다음 구절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함이니라. 물질계의 일이라면 우리 감각을 동원해서 인지할 수 있고, 정신계의 일이라면 우리 이성, 지성을 사용해서 탐구하고 인지할 수 있게 될지 모르지만, 영계의 일, 지성과 경험의 영역을 초월하는 영계의 일에 대해서는 바로 계시와 믿음으로 알게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란 말 10개자의 볼시자 아닙니까? 감추었던 것인데, 숨겨졌던 것인데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계의 비밀을 성령의 계시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계시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게 주신다는 말씀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기도를 드신 바가 있습니다.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계시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자기가 탁월한 감각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비범한 이성을 가진 자라고 자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숨겨버리십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 우리는 성령의 계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벗어난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는 인간의 추측과 사변으로, 스페큘레이션으로 우리는 영계를 인지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나와
나와 바울을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중간에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나오지 않습니까? Nothing beyond what is written.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기록한 말씀이 성령의 계시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기록한 말씀을 넘어서서 인간이 상상과 생각과 추측과 사변으로 우리가 영계를 인지할 수가 없는 것이다. 기록된 말씀의 계시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영계를 알게 되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하셨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경의 기록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각과 상상과 추측과 사변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기록한 것이니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계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영계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보면 우리 교회에 여러 구역들이 있는데 어떤 구역에서는 구역 식구들에게 질문을 하지 말라 그런 구역이 있대요. 제가 어떤 구역이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자꾸 따지지 말고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을 게 아니라 펼쳐놓고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서로 깨달은 대로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 상의하고 상고해야 하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영계를 아는 것,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 그것은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믿고 알았삼나이다. 믿음으로써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질 않으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신 것을 알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끝끝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 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에게 제자가 물었던 질문, 창조의 비밀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것을 알게 된 자들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 뜻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계를 지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알게 된 것이다 라는 뜻 아닙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창조의 신비를 깨닫고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인간에게 내세가 있는가? 내세가 있다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세계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우리가 한 번도 죽질 않았으니 그 내세를 경험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로 다가올 세상 내세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러라.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나온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된 그 내세에서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그 내세의 한 장면, 한 광경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이제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로라. 그 계시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내세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물질계를 마스터한 장인은 되지 못할지라도 또 정신계를 다 탐구한 세계적인 석학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계를 아는 신앙인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계는 감각으로, 정신계는 이성으로, 그러나 영계는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함이니라. 그때 신령한 것은 계시와 믿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전에 몰랐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내세가 있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지금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것도 까마득히 모른 채 살았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을 알고 이 슬픈 세상, 거친 세상,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영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